2019년 첫 주일입니다. 이 복된 날, 이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2019년 내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2019년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듣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도 요한이 AD 95년경 반모섬 채석장에 유배되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과거의 일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일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받은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이제 온 아시아와 그리고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이 환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다 마치고, 즉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다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들이 기대하던 그날들이 이미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이 로마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제 핍박은 날로 심하여졌습니다. 이미 폭군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제 그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계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또 이제 화형을 당하여 불에 태워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약 한 30년 이상이 세월이 지났죠.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로마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AD 81년부터 96년까지 약 16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에 어느 때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스러운 박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짐승의 밥 혹은 화형에 처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도 역시 이런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가 준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이신지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권력과 타협하는 기회주의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 안디바는 이미 죽임을 당한 상태였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때 사도 요한은 바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95, 6세가 될 때쯤입니다. 그때의 채석장에서 돌을 이제 깨는 그런 중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8세입니다. 38세. 평균 수명이. 좀 더 사는 사람도 있었고 뭐 덜 사는 사람도 있었고 보통 38세 정도 살다가 죽는 시대. 그 시대에 지금 요한은 몇 살이에요? 95세나 96세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105살 정도 살고서 이제 죽었습니다. 천수를 다 누린 거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만은 하나님이 주신 천수, 다른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3갑절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맡겨지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황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계속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죽임을 당하여야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모든 현상들,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며 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환난을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서 극복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재작년부터 작년 이렇게 한 해 이렇게 지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이제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 속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한거도 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지형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악한 영 원수 마귀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의 핍박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황제가 주인지 예수님이 주인이신지를 이제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큰 환난이나 큰 핍박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을, 때로는 육체를, 때로는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 즐거움의 유익과 육체의 안락함의 그 미혹을 떨쳐버리고 고난 중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주님과 함께 왕노로 달 그날을 소망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현 시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향적인 삶, 오늘이 끝이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다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계시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년 내내 52주 내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텐데 계시라는 말을 들으면서 계시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모르면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헬라어 원어로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1년 내내 들을 텐데 최소한 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포칼립시스. 자,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칼립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아포칼립시스, 즉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졌습니다. 아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벗긴다라는 말입니다. 벗긴다. 모자를 벗긴다, 옷을 벗긴다, 이렇게 덮어져 있는 것을, 덮개를 벗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칼립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칼립시스는 반대예요. 덮개를 덮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시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덮개로 덮어 놓은 것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덮여져 있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장독대에 장독이 많이 있는데 뚜껑들을 다 덮어져 있으면 어떤 것이 간장독인지 어떤 것이 된장독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그 뚜껑을 덮은 사람은 알 수 있겠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덮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인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비밀을 지금 뭐 하셨다는 거예요?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독대의 뚜껑을 열어 놔가지고서 보는 사람마다 이것은 간장독이구나, 이것은 된장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 장독처럼 뚜껑을 열어가지고서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천국 갈 그런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이번 주에 이제 발표할 로또 복권 1등짜리 하나 정도 500원 정도는 있잖아요. 사서 1,000원인가요? 얼마인가 모르겠네요. 하나 정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살래도 좋은 마음을 잘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복권을 한 장 당첨이 됐는데 1,400억 정도죠? 1,400억. 그래서 1,400억을 이게 타게 됐는데 3일 동안 한 일이 뭐냐면은 3일 동안 내가 이 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행복함,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50명, 즉 자기가 그 탄 돈을 나눠줄 50명을 적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그 50명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50명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예요? 5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잠시 후의 일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 찾아갑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총선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또 당선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가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점쟁이들 집 번듯하고 잘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기의 장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장래 일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지나간 것,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 지나간 일들을 말하면서 장래 일도 아는 것처럼 사실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래 일을 그들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장래 일을 아시는 분은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그분이 이제 그 덮어놓았던 것, 그 뚜껑을, 덮개를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그 덮어 있었던 그 덮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보는 자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장래 일들을 다 덮개를 열어서 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보게 하셨을까요? 왜 덮개를 벗겨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덮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그 덮개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이 말은 바로 장래의 일들을 계시해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뚜껑을 열어놨어도 보고 이제 듣고 해야만, 그래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보여주신 것, 이 계시해 주신 이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막연하게 언제 일어날지, 내가 살았을 때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일어날 것인지 모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속히 일어날 것인가? 무엇이? 그것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이 속히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언제 하시느냐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제 고난의 현장에서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의 현장에 비록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이니까 너희가 인내하며 이제 믿음 위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이 장래의 일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셔서 불신자들은 심판하시지만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하시고 의로하시고 또 이제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결코 불확실한 것도 결코 더딘 것도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속히 일어난다 오신다는 말씀을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제 끝에 가서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이나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다 확실하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속히, 긴급하게. 여러분, 자기의 자녀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부모가 느긋하게 여유 있게 자기 볼일 다 보고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열일을 다 전폐해 놓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불길 혹은 물속에라도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속히 긴급하게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내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오리라. 우리말로는 뭐예요? 내가 오리라. 언젠가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오리라는 이 말씀은 현재형,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위해서 출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출발을 하셨는데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뭐 미국이나 어디에서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 뭐 이륙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가 날아왔으면 이미 뭐예요? 이미 오고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에 타고. 그런데 그 오는 비행기는 우리의 눈으로 뭐예요? 보이지를 않죠.
시간이 되면은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어쩌면은 오다가 사고를 만나서 못 올 수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불시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오심은 뭐예요? 이미 출발하신 주님의 오심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속히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때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가 필요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 종들, 즉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종들의 바로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계시의 수혜자이신 예수님이 그의 천사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 한 사람에게만 보내주셔서 사도 요한 한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을 계시의 전달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도 사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목숨 걸지 아니하면 이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속히 반드시 오셔서 환난 중에서 있는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계시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셨다라는 이 내용은 지시하셨다,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계시를 먼저 알고 믿음 가운데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서 그들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계시의 전달자, 즉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도 함께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충성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장래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정말로 답답하고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덮여 있었던 그 천국의 비밀의 덮개를 벗기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들려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평강, 이것을,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여 오늘도 믿지 못하여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걸고 전파하여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